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바쁘게 하루를 살았는데요. 또 사람들 속에서 나는 웃고 있는데 정작 마음 안에는 이상하게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느낌 말이죠.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20, 30대 청년 세대였어요. 35.6% 우리 청년들이 외롭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죠? 청년 세대는 SNS 친구가 넘쳐나고 언제든 연결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은 어느 세대보다 외롭다는 것이죠. 몸이 바쁘지만 마음은 허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일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것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마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아 나선 모습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중동에서 우물은 마을 여인들이 이른 아침 혹은 해질 무렵 함께 모여 물을 깃는 공동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가 더위를 피해 쉬는 한낮에 그것도 혼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대목에서 중동 문화에서 이런 행동은 아마도 마을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이라 할 법한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혹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누군가 말 걸어온 것이 귀찮고 사람들 틈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 아마 그 여인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에게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지만 번번이 상처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텐데 돌아온 것은 행복이 아닌 무거운 인생의 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외로움의 자리가 더 편해지고 더 익숙해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철저히 피해야 했죠. 50km를 더 우회하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한민족이면서도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상처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굳이 이 길을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필요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 살려야 될 그 영혼이 오늘 우물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격이 없어도 준비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목마른 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했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을 어귀에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자 그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은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은 그 나병 몸에 손을 이렇게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진물이 나고 냄새나는 몸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럼 내가 원하고 말고 누구보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했어요. 왜 낯선 유대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죠? 그 경계심 뒤에 있는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 치유받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죠? 왜 나는 그토록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누구보다 내가 낫기를 원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죽여 사는 나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주기 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경계심을 풀지 않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서 기른 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욱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거죠.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약에서 생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자이고 생수의 근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완전한 수용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매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들고 다녔던 그 삶의 무게 같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달려갔습니다. 왜요? 이제 그것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그녀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그녀가 어디로 달려갔어요? 동네로 달려갔어요. 바로 나를 향해 경멸하고 나를 향해 증오하고 나를 향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전에는 숨기기에 바빴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워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달려가 초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더 놀라워요.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는지라. 한 여인의 변화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 이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서 터져나왔어요? 가장 소외된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이 그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의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목마른 자리, 그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그 자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해.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 우물가의 길은 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죠. 그 목마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그 생수를 경험한 자,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주님께서 가난한 나의 인생을 찾아오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녀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속한 가정도 저의 인생도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답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내게 풍성한 생명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